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진리인 진실함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화답.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한 신뢰, 진리, 진실함, 순종,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읽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꼼꼼하게 지금까지의 설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읽다 보면 진짜 이런 게 있었나?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었나?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중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이 구절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본문이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과거에는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교과서적으로만 자꾸 읽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들이 겪고 있고 생각하고 또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장과 크게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가는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임교회 개척하고 나서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기둥들이 든든히 서가는구나.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둥같이 믿었던 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내가 설교했었던 것, 그동안 성경 공부했었던 것, 그동안 사랑을 베풀었었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제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영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그 충격이 사실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사건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정말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 어떤 특별한 계기의 사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전에는 불안불안하고 부분적으로 믿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범사에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또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 그늘도 우리가 명확히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사건은 이 디도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얼마나 그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 같이 참되게라고 하면서 내가 디도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정말 옳게 참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디도가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목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가 결국 헛된 것이 아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줘도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결코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함에 넘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감사함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디도가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에게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마치 회사에서 무역을 하는데,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바이어가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상대방이 돌아가서 발주를 아주 대접받은 거에 상응해서 멋지게 거대한 오대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즉 디도가 자기가 대접받고 영접받은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런 순종의 태도를 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더욱 커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읽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므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디도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전하는 자도 과연 이것이 어떤 반응으로 돌아올지 두려움과 떨미 전제되어 있고, 또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미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디도를 영접하고 또 순종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돌아와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서 참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이 원문은 알레테이아, 이것은 참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진실, 진리, 허상 또는 환상과 대조되는 리얼리티, 실제를, 현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트루스죠. 심지어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니 할 때 이 진리를 영어로 치자면 소문자 트루스가 아니라
대문자 truth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실, 어떤 팩트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truth라고 하는 것은 어떤 sincerity나 또는 moral sphere, divine truth를 관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건의 사실성이라기보다도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신적인 영역의 그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straightforwardness라고도 번역을 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아멘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멘. 그런데 그 뒤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기뻐했다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레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영어로 하면 볼드도 뭐죠? 대담한 걸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쓸 때는 뻔뻔함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데도 상관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대는 걸 이것을 영어로는 볼드라고 하지요. 이런 대담함 또는 courage, 고무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쓰고 confident,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기선 기뻐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인가 보다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잘 가르쳐야지. 더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는, 복음은 있는 그대로 일단 전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주저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라는 그런 볼드, 담대함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코리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구나, 계속 확신에 차서 해야겠구나라는 컨피던스도, 자신감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7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복종으로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7장 15절에서 있는 이 순종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그들이 순종하였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에 복종하고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라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을 했을 때 보통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특별히 청년들은 대놓고 반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목사님이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는 경우가 있죠. 정말 맞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사회적에서 레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신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네 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발끈하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담임 목사님의 그 권면을 그대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복음에 진리에 순종한다기보다도 사람에 순종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 또는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유명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더 신뢰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도 굉장히 학식이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유학을 하고 뭐 이런 분이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저 아주 평범한 가정을 겪으신 분이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차별을 둔다면 그것은 저는 100% 그것은 복음에 순종한다기보다도 사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보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얼마나 그 복음 앞에서 순종했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디도의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안 하지만 내가 그 디도의 그 말은 이런 거야 라고 줄줄이 설명은 안 하지만 이 아주 단편적인 아주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거는 최고의 천사 아닙니까? 아마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그 경험을 회상했을 겁니다. 아, 그들이 디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려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복종했는지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진리의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사람을 보게 되나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이러쿵저러쿵 들을 만한 위치인가? 그것을 따지게 되나요? 고린도서 10장 6절에 이 똑같은 단어는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은 순종이라고 번역했는데 한번 내용을 같은 고린도 후서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를 대하면 1절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도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나는 이 복종은 아까 이야기했던 순종과 같은 단어인데 여기선 복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거는 좀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벌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디에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즉 복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 속으로는요, 부글부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불순종하는가?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순종에 대해서, 복종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왜 불순종하는가? 그것은 거짓 또는 다른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복음을 쫓기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바본틈을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라는 이 아래라는 말은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원어는요, 아래라는 단어와 전치사와 머문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과 의미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복종한다는 말하고도 뉘앙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단어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전통, 그리고 또 보다 열심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들에게 접근했던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 안에서 복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 복음. 그것은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다 적나라하게 까 뒤집어서 보여준다면 그것은 이단,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복음 중에서 차이가 나는 복음이 아니라 아예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쉽게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번역할 때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어에서 여기서 다른 할 때 이 다른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헤레시스라고 할 때도 헤레시스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원뜻 신
헤테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달은이 발전돼서 이단이라는 말로 영어에는 그렇게 흐름이 내려가서 바뀐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긴 맞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하고도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진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런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아까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로 하고 또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면 좋은데 왜 언성까지 꼭 높여야 할까요? 왜 싸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면 다른 복음 갖고 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6절과 7절을 종합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은 더 심한 말까지 합니다. 8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 변질시킨 진짜 복음을 벗어난 것은 다른 복음, 즉 저주를 받을 정도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6절, 7절, 8절을 통해서 그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하고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여러 가지 이 기독교의 한 분파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잡는 순간 진짜 복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언성까지 높여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9절에서 저주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항상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순종받는 자의 자세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순종을 했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순종했네 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뭐에 대해서 복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에 대해서 복종한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인식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듣고 권면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 역시 나는 목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자신을 말씀에 얼마나 힘들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저는 보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느냐 하면 이 디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화답을 했냐 하면 사랑으로서 보은
보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그들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또 다음에 가서 대접받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날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에 더 열심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6절에 이 범사에 신뢰한다는 이 말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의아해했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신뢰라는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온전히 신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이 원문은 사실 판타입니다. 판타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 즉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이럴 때라도 저럴 때라도 모두 다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행동들에서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전에 같으면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불안불안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취하는 건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신뢰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진실하게 대면하고 즉 서로 진리를 소통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거짓에서 떠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후서 보면 내가 언제 너희들을 갈취했느냐? 너희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느냐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께 굉장히 모든 면에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진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더 포장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거는 조금 깎아서 들 얘기해서 그들이 그렇지 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만 가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진리를 이게 진리였구나라고 대면하게 됐을 때 진리를 전하는 자의 그 진실함을 통해서 그들도 진실하게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진실되게 그것을 스스로에게 비춰보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진리를 인정하고 결국 수용하고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이런 부분, 거짓된 부분, 잘못된 부분은 버려야지라고 하면서 떠났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범사에 신뢰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신뢰만 했고 어떨 때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그리고 언제나 항상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왜요? 과거에는 범사에 불순종한 부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도의 증언을 통해서 불신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신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였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고린도후서 같은 고린도후서인데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고린도후서는 여러 개의 편지,
시점이 다른 여러 개의 편지가 존재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에 범서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편지를 썼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후서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섞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떠보고 싶어 합니다. 떠본다고 하면 너무 속된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을 통해서 확인의 절차를 걷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듯합니다.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그런 증거를 알고자 편지를 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요, 언제나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진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그동안 묶여있고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로소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를 바라보고 진리 그 자체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죠. 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진리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외면하고 대면하여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진리를 마주했을 때는 내 부끄러움도 드러나고요. 또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기는 싫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진리를 외면하고 싶은 이 죄된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영은 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형태로 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그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 하지만 내가 미처 진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적당한 때가 되시면 사랑하는 강민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것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진리는 아무리 숨기려 하거나 영원한 비밀로 덮어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결코 가만히 있거나 숨지 않고 밝히 드러나는 게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런 진리, 드러내시는 그 진리가 진리를 거부할 시에 그 책임과 함께 심판이 반드시 따르며 또한 진리를 수용할 때 반드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이 있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그 본문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진리는 결코 진리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70년대 데모할 때 거의 민주화 운동에서 이 구절은 슬로건이 됐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어떻게 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즉 이 진리는요 항상 드러나는데 그것을 나는 못 봤어 라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성령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권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진리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똑같은 말씀이시죠. 사실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진리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놨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표준세모로 읽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여기서도 지혜,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진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진리를 그의 자녀들, 즉 그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진리를 쫓는 많은 무리들이 결국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우리들의 일상생활 언어처럼 이야기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신뢰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서에 신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진리를 진실하게 전달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진리를 진실하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진실됨을 또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또 순종함을 받은 자는 그것이 나의 권위로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보은하는, 보답하는, 화답하는 자세를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과 온전한 신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쫓는 진리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아주 열쇠를 제공해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뭐 앞에서요? 참됨 앞에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도 온전한 신뢰를 이루게 되고 또 대한민국도 온전한 신뢰를 만들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리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에 대해서 순종함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순종함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으로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